빛의 아들이 되라. 빛의 아들이 되라. 이런 빛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전에 제가 히브리 말하면 벨시바라 엘로힘 바샤마이고의 타바레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번째 말씀이 빛이 있어라 합니다. 창조의 순서 중에 맨 먼저가 빛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있어라 하는 빛이 창조가 되고 순서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해와 달보다 먼저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이라는 말이 해와 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다시 신약으로 들어오면 로고스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올라왔다. 그런데 그 말씀 로고스하고 같은 맥을 가집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임하면서 맨 먼저 빛이 창조됩니다. 아주 이건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 빛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빛이기도 하고 물질적이기도 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입니다. 그는 아주 신비로운 빛. 요새 와서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우주과학에 전부 다 그 비춰지는 내용은 빛입니다. 근데 빛이 어디서 나왔나? 그 근본이 어딘가? 그거를 나름대로 열심히 얘기하면 그거가 또 방송에 나올 때마다 유심히 봅니다. 그것을 보는데 내가 내 속으로 그래 웃기고 있구만. 성경에 나있는데 누구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면 딱하고 간단하고 좋은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여리여리 만져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우주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런 허황스러운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어지더라고요.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유심히 보면서 과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서 그럽니다. 그만해라. 해봐야 별 소리가 안 나나. 아무것도 잊어봐야 그만해 좀 제발. 이제는 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뭘 딴 생각하느냐. 여러분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체가 있고 생명의 신비가 있잖아요. 이거 희한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빛이 있어요. 빛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육체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양심이죠. 양심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빛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입니다. 빛이 있어라. 그리고 빛 다음에 빛의 상징적 표현으로 해가 창조됩니다.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빛입니다. 창조의 제1이 빛입니다. 그 빛이 잃어버리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 보면 우리 인간에게 동물적 존재가 있잖아요.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먹고 싶은 본능이 있고 자고 싶은 본능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굶어죽죠. 우리가 나중에 두만가다가 방한 먹을 것입니다만 춥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우리의 주어진 지혜고 이것도 빛이 맞다는 하나의 단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육체
기계적인 그 본능이 있어서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데 이겨야 되고 또 이해하기가 또 그다음에 뗄 수 없는 빛의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존 본능을 연다고 생존 본능.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동 순동이 늘 모이니까 제 시간을 위해서 배낭이다 그러면 땅을 만나가지고 새끼를 낳잖아요. 희한하죠. 난 그거보다 무시하는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그네를 다니는데 보면 그거는 또 유치함을 낳죠. 근데 그것들도요, 그렇게 먼 바다를 그네를 다니는 것 같아도 자기 배낭이가 되면 땅 만나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 혼자 낳는 거 아니에요. 방금 충동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만나가지고 희한하게 누구라도 날짐승들도 보면은 펭귄 같은 거 그 남부에 가서 보면 그 펭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만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막 끌어들었는데 나는 희한한 것은 짐짝을 찾아가야 되는 짐짝을 아니 그 얼굴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해요? 딱 짐짝을 만나서 새끼를 낳고 그것도 나는 볼 때마다 참 희한하다. 그 젖이 없잖아요. 새는 젖이 없어요. 근데 새는 어렸을 때 먹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이느냐? 자기가 돌아가면서 먹으면요 와서 그걸 먹은 걸 토해내요. 또 새끼들이 따라다니면서 빨리 토하라고 또 제초를 하는 말이야. 막 따라다니면 한참 피해 다니다가 몸을 비틀면서 토하면 그것도 받아먹어요.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 많은 수십만 마리의 그 자기 짝을 잡았어. 아이들은 얼굴도 없는데 한 주소가 있나 뭐 있나 어떻게 알아가지고 꼭 자기 짝들끼리 만나고 새끼를 낳고 또 자기 새끼를 키우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생명의 신비예요. 생명의 모든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 위에 도덕성이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그 위에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있어가지고 도덕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리고 육지적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빛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명예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으로 우리 영혼이 밝은 빛으로 가서 반사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른 빛이 없습니다. 하나의 흙덩어리예요. 크다란 밤덩어리예요. 그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런데 그 달에게 빛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 자기 빛이 아니에요. 햇빛이 거기 비쳐서 해가 비쳐가지고 그 빛을 반사해가지고 우리가 빛이 다른 빛이 없어요. 그런데 햇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달빛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빛을 환하게 보여주잖아요. 한여름 때 보면은 그 달빛만도 꽤 밝아요. 밝은달은요 달빛이 아주 밝아요. 그러나 다른 빛이 없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내가 빛이다. 그런 거로 너희가 빛이 다녀가더라. 너희가 빛이 되라. 내 빛을 받아서 너희가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의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어둠이라 기록하라.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달이 빛고 빛이 있으나 해가 있어야 빛이 있는 거죠. 해가 가리고 있으면 달빛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빛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나라 그 뒤에 이성이 있습니다.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이 그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그 도덕성을 지배하고 그 도덕성이 육체적 본능을 지배하는 이 정상적 관계가 되자 이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만 양심도 없어요. 이성도 흐려졌어요. 그리고 육체적 본능만 남았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요새 제가 신문을 보면서 참 마음아프고 생각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맥혀서 아주 완전히 비정상이 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먹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살 직전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하나하나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아유 참 문제입니다. 맑은 이성, 맑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배하려면 우리의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성이 있고야 맑은 이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성이 흐려지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 하는 거 인터넷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터넷 하는 거요. 그게 사람의 이성을 망가진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인터넷 하는 거요. 잠깐 하는 거 5분짜리입니다. 저희는 그 15분이었어요. 한 주제가 나오면 15분이에요. 이거는 5분. 지금은 3분입니다. 3분하고 바뀌어요. 3분하고 바뀌어요. 한번 자꾸 바뀌잖아요. 뺑뺑뺑 돌아가는 건 마지막에 머리가 해가지고 내가 뭘 봤지? 하나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뇌 신경 자체가 망가져가지고요.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계속 지나가는 거죠. 이건 참 큰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뇌 신경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3분을 못 보네요. 뭘 봐도 책을 본다 3분을 못 봐요. 3분씩 자꾸 돌아가니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해를 보지도 마라, 듣지도 마라. 명상. 그 명상이 또 그게 또 하나의 병입니다. 그게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라. 그 불교식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요기가 아닙니다.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시러 가면 원적으로 하나님의 빛, 영원한 빛,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빛을 잘 받아야 됩니다.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와서 그런 운동도 있는데 선생님 꼭 저는 100% 옳게 읽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는데 개인들 읽어도요 한 본문을 100번 읽어요. 그리고 따끈따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몇 번 읽은 걸 알죠. 그래가지고 한 번 읽고 따끈따끈, 두 번 읽고 따끈따끈. 심지어는 주기도문을 읽었는데 주기도문을 1000번 읽어요. 1000번. 그러면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책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주기도문을 깨우고 1000번, 1000번이 깨우다 보니까 그 주기도문에 잠에서도 주기도문이 안 먹으면서 생각 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있어요. 몸도 건강하고 이성도 건강해지는 건 그런 치료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또 받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지금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이 있거든요. 근데 눈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빛이 있지만은 내가 눈을 감으면 이 있으나 없으나 해요.
내가 눈을 떠서 이 빛을 봐야 돼. 이 빛을 보는 거하고 내 눈 뜨는 거하고 같이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저거를 객관적 계시라고 하고 내 눈을 뜨는 것은 주관적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눈 떴다고 봐야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빛이 반사돼서 보는 거예요. 본다는 문제가 신비로운 거예요. 저 빛이 있어서 여기 비춰지고 또 내가 눈을 떠서 보고 빛이 저기 꺼지면 못 봐요. 저기 꺼지면 여기 못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저 위에 있는 빛이 꺼지면 내 영혼이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속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돼버리면 동물보다도 더 사약해. 그래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이게 잘못돼가지고요. 요새 정신병원이요. 만원이라는가 만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신병원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요. 그 인터넷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인터넷이 주본입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 인터넷도 잘한 번씩 보지 마세요. 전화 보니까요. 그거 하다 보면 그걸 빠져들어가요. 정신없이 잠도 안 자고 이거 하다 보면 거기 이성이 망가져 버려요. 심지어 본능까지 망가져요. 아시겠어요? 이거 여기 많이 빠지면요 미안합니다. 겨울에 애당만 못 만들어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능마저 상실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바른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내 빛을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빛이 로고스라고 하는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이성도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믿으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을 받으라.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된다. 빛이 와서 우리 이성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도덕성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본능까지 깨끗게 하고 그래서 밝은 건강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능이라는 게 있지만은 먹고 싶은 본능 있잖아요. 먹고 싶다고 다 먹나요? 여기 뭐한 겁니다. 인간의 연재가 나오시는데 건강의 비결이 뭐냐 하고 저도 이제 한 90년이니까 하나가 그렇게 바로 어제 제가 수완호 온천에 가서 목사님들 한 100명 모아놓은데 가서는 이틀 동안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수완호 온천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물어봐요. 목사님, 아니 여기까지 차를 놓고 만나면서요. 그럼 그게 건강한 비결이 뭡니까? 간단하지. 예수도 안 믿는데 간단한 건데 어디다 본능도 믿어야 되느냐고. 입맛이 변할 때까지 무슨 소리 하시겠어요? 내 입맛은 자꾸 술 먹고 싶어. 그건 아직도 중생하지 않은 거죠. 술 냄새가 싫어야지. 그렇잖아요. 또 이 육체적 본능이 다 중생하고 나면은 입맛도 건강한 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먹고 싶은 건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먹으면 안 돼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만 먹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병든 사람은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만 먹고 싶어요. 먹어서는 안 될 것만 먹고 싶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떠냐? 먹어서 유익한 것만 먹고 싶어요.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건강한 사람, 벌써 아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딱 그 균형을 잡은 사람은요, 약 처방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제시하면서도 안 돼요. 그좀 몸 좀 줄이라. 그 체중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몸을 좀 줄여라 그러는데요. 목사님 저희 못해. 하는 이유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 어떡하냐 그러니까 밤에 삼겹살 먹고 자게 뭔 소리야. 밤에 삼겹살 먹고 너 그러면 또 안 돼. 그러면 먹고 안 된다. 아니 우리 쉽게 말하면 밤에는 먹고 싶지 않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겠지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는데요. 그게 자꾸 그들을 놔두지 마, 놔두지 마는 아야라니까 죽었어요 지금. 그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가 옵니다. 동지의식으로 해야죠. 저녁 수술로 왔죠. 할 때까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뭘 먹어도 사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밤에 먹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3시간을 비워놓아야 됩니다. 위를 3시간을 깨끗이 비워놓고 자야 되는데 이거 잔뜩 먹고 자니까 밤새껏 비상이 고생을 하잖아요. 점점 망가지죠. 혈압이 올라가죠. 체중이 올라가죠.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먹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자꾸 먹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아직 이성이 중생하지 못해요. 이성이 중생하고 도덕성이 중생해서 중생한 이성이 말하는 대로 해야죠.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여자를 봐도 그래요. 여자를 봐도 내 아내가 제일 예쁘게 보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 아내를 안 해주고 남의 아내만 예뻐. 그건 병이지 그거. 그건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그거. 내 아내는 너무 쉽지 않고 이웃집 아내만 좋아. 그거 어떻게 좋아해? 그거 불치병이에요 그거. 그거 큰일이죠. 그렇잖아요. 또 자기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 적합하게 이렇게 다 좋아지고 그래야지. 너 좋아서는 안 될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먹어서는 안 될 것만 좋아하고 가서는 안 될 거 좋아하고 들어서는 안 될 것만 좋아하고 중생하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빛의 아들이 되지 못했죠. 빛이 우리 가운데 와서 마음을 환하게 비치면 이제 그 본능도 아주 변했어요. 그래서 또 그게 완전히 중생한 신념을 보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나면 돼요.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비중생한 인격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나는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뭐냐?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빛을 믿어라. 빛을 믿어라. 그리고 빛을 따라서 살라. 그러면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양심도 밝아지고 영혼도 밝아지고 마지막에 본능까지 육체적 본능까지도 빛에 합당한 그런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 빛의 자녀가 되라. 그러려면 빛을 가까이 하라. 빛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영제가 어떻습니까요? 정말 성경 많이 보아야겠어요. 보아도 그냥 참 졸리고 하니까요. 요새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크게 읽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독을 하는데 여기 비슷한 이렇게 비춰지니까 목사님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가요. 저거 비춰지잖아요 성경이. 저거 비친 거 그걸 보고 성경 공부 시간에 저걸 읽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러나 뭐라도 충고도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책을 펴놓고 읽었어요. 교인들이 좋아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책까지 읽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한다. 이 성경책 이 어떻게 성경책을 안 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성경을 읽어야지. 저기서 비치는 거 가지고 이거는
아무 생각도 안 해. 내가 뭘 했으면 쟤를 요구해가지고 읽어야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어쩌다가 이 설린자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교인들이 성경책 안 가지고 오는 그러시게 해보세요. 뭐 여러분도 다 안 가지고 온 줄 알지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책 딱 들고 나 지금 예배당에 한다. 이게 빛의 단역이에요. 저는 북한에서 공산당 지하에 있을 때 교인들 많이 잡혀갔거든요. 순교도 많이 하고 그럴 때인데 주일날 교회 갈 때 딱 성책 가지고요. 가지고 나설 때 순교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나가다가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간다. 딱 그리고 버스 타고 이것만 가지고 이 빛이 나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어야 돼. 말을 안 해도 정체만 딱 듣고 하면 이나 전도의 빛에 다녀라는 말입니다. 그런 풍도가 요새 다 들어가지고요. 그냥 교회 나올 때는 빛이 다녀로 전도지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다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아들 오늘 교회 같은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 이거 막딱 들고 왔다가 하는 게 시장도 들러가 어디도 놀러가 이거 솔직히 이 예배가 이게 뭐예요? 거룩한 예배가 주일날은 깨끗하게 하나님께 박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점점 이상해져. 그러다 보니까 빛으로부터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 가지고 예배가 참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배 개념이 없어졌어요. 주일날 개념이 없어졌어요. 주일은 거룩히 지킨다 없어졌어요. 빛의 자녀가 지금 밖에 살았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회당에 여러분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회당에 나갈 때 선교회들이요 마친 다음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요. 반드시 집으로 온 식구가 돌아가요. 그리고 반드시 이웃 사람을 초청을 해요. 저도 초청받아가지고 가보았습니다. 반드시 주일날 오후에는 잘 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도 정말 감동했던 하나가 그 들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애들이 제대로 히브리 말을 하고 나는 한국말밖에 영어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내 물고 앞에 앉아요. 말을 못하는데도 왜 그러냐?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훈련을 하는데 낯선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말이야. 낯선 사람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과정이 있어요. 빛의 자녀는 빛을 사모해야 돼요. 계속 빛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또 너무 여러 읽으려고 하지 말고 같은 성경을 읽으세요. 같은 한 장을 여러 번 읽으세요. 근데 그냥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했다고 해요. 다른 성경도 많이 읽지만은 일상적으로 그러나 시편 5편 잠언 1장 꼭 읽어야 돼요. 시편 5편 잠언 1장 왜요? 시편 5편을 읽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잠언을 읽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활 윤리학이 나와 있거든요. 잠언을 잘 읽으면 그래 꼭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많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것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5장 더 읽고 해서 꿈속에서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수님 말씀 빛을 믿으라 빛이 다니가 되라 그 다음에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야 한다. 빛을 영접하고 빛으로 살아서 밝은 마음으로 아무도 부끄럽지 않게 언제 죽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우로 살아야지.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하나 걱정할 것도 없고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무 때나 꽝 하면 가는 건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자녀로 행동하라. 저는 인천지교에서 목회할 때 그런 놀라운 반응이 있어요. 한해봉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경우 모든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해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워 생활은 어려운데 너무 깨끗하게 신앙적으로 살기 때문에 별명이 있어요. 예수 동생이라고. 예수님 동생이라는 게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말 빛이 달려고 사는 거예요. 같이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가정 신방을 갔는데 마침 신방 받는 분이 환자예요. 누워있어요. 자리에 누워있는데 힘들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고 나올 때 보니까요. 이분이요. 자기가 장사하는 거, 온역에 있는 거, 얼마나 되지도 않고, 더 끓여가지고 그냥 입이다리를 기다가 딱 넣고 나와요. 아, 그래, 볼 때, 그 장모님이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불쌍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집에 수준에 있는 돈을 보내서, 입이다리 기다가 넣고 나오고, 우리가 몇번 보면서, 이래서 예수 동생이라고 하는구나. 정말요. 빛을 받아요. 그러면 빛이 장가되는 거예요. 빛을 많이 받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많이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생활을 해도 무엇을 해도 빛의 달려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는 게 세상을 돌아가는 거 너무 예수님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 다 기록 좀 하시고 계시지만 늘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이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합니다. 빛이 당신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못한다 그러면 빛이 달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군선교 하시는 여러분들이니까 기타 없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강의연구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40만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공무원 몇 명이나 되면 40만입니다. 85%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렇다. 어쨌든 내가 50명이니까 부탁인데 저 사람들은 석방해달라는 원을 못하겠다. 그러나 죽이지만 않다. 제발 부탁이라 했어요. 4월 동안 회담을 하고 나서 나한테 통보하는 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반동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은 영성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은 사랑에 있습니다. 빛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도 같이 보죠. 어떻습니까? 저분들이 나를 축복한다고 해서 저놈을 죽여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소망이 있었고요. 중국을 통해서 편지 많이 받았습니다. 편지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김정은을 죽일 테니까 권총 보내주세요. 수입탄 보내주세요. 이런 편지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아무것도 일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찌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비정치해야 됩니다.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저 교인들은 절대 반정부하지 않는다. 정치와는 관계 없는 분들이다. 순수한 예수님을 사람들이다. 착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지. 기독교인은 반정부다. 우리 정부가 망하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전부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빛이 다니는요. 스데반을 보세요.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하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이여 이 후문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그 밑에서 들었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올 때 내 손에서 검이 떠나는 것을 보았노라. 그리고 일생 동안 검을 손에 주지 않습니다. 비폭력적으로 그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비폭력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생긴 것이 있습니까? 순교하더라도 내려가더라도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빛이 다닙니다. 내가 오늘 순교한다 하더라도 순교하는 순간에 나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놈을 죽여야 돼.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 빛이 다니는 건 아니죠. 빛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저는 꼭 한마디 해야 되었어요. 대목관이 수순천에 가면요. 도시가 백구성되어 있고요. 거기 결혼식장이 많아요. 결혼식장, 예식장들이 많이 있는데 여수순천에 특별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식장들에서 주일날은 결혼식이 아닌데 여수순천에 80%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일날은 절대 결혼식이 안 가요. 그 예식장이 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척교회를 해요. 목사님들이 빌려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북미 인도했다니까 여수순천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서울은 주일날이면 예식장이 더 많이 가요. 주일날이면 더 꽉꽉 차요. 거기는 주일날이면 안 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죽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이 동도들에게 순교했죠. 그런데 아들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어요. 그 양자가 목사가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기에 그 빛이 있어요. 이 기독교의 빛입니다. 기독교의 빛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빛은 원수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라는 논의 해가지고 지금 자꾸 이렇게 대립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완전히 중립적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사랑, 오직 용서지. 우리가 눈을 비호하고 복수하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빛의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라. 끝까지 용서. 우리는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혼란을 나가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한 글이 뭡니까? 십자가.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그 신비로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빛이 아니에요. 빛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정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필히 생각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고 또한 빛의 자녀로 이 시간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빛의 자녀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가운데 충만하시기 모임 중에 온 국민의 회원들과 온 가정에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민족과 인상민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소서.